오늘 아침에는 야곱의 사는 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길도 있고 성공하는 길도 있고 잘 사는 길도 있고 못 사는 길도 있고 망하는 길도 있고 잘 때는 흥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야곱이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서 침묵이라는 소설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쿠가와 마쿠 시대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빨리 들어갔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 또한 네덜란드 이런 신부들이 거기에 가서 일본을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큐슈 지방에 많은 신자들이 생기자 정부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단으로 예수의 사진을 신도들 앞에다가 놓고 그 사진을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밟고 가는 사람은 배교자고 배신자고 또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밟지 않는 사람은 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진을 앞에 놓고 기독교인들을 그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의 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밟지 못하고 기도하며 거부하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때 한 신부가 종이나 동판에 불과한 사진을 밟지 못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면 목숨은 살지만은 영혼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자청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과 밟지 않으면 영혼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육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한 신부는 사람의 육체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자기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부가 먼저 사진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배교라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이들을 구한다는 생각에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신부도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현대인들은 예수의 사진을 하나 밟지 못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간화하고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교회도 좀 술 먹도록 좀 그렇게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 술 먹는 기독교인들이 술 먹는 사람 많는데 그걸
족쇄를 치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속화하면 망한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잘 아는데 야곱은 사실 형 에서의 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해를 단신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에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만 있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들판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빼었던 돌을 기둥을 해서 기름을 붓고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가 잠자랐던 그곳을 벳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여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안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야곱의 가정에 감당치 못할 풍파가 몰아왔습니다. 그것은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디나를 강간시킨 겁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인데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안 오빠들은 동생을 강간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세겜의 족속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혼사를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딸을 좋아하니까 그래 하겠다.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남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달려가서 세겜의 족속들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저들을 욕보이고 재산을 빼앗고 자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세겜 족속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고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를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곳이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환난 때에 그를 도와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을 분명히 명령했습니다마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으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야곱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우리간을 짓고, 이 말은 그곳에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세겜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곳이지만은 세겜은 낮고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목초지가 풍부해야 되는 것은 저들은 목축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을 먹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자들은 산으로 갑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런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롭지만은 베델로 가서 살아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문화적으로 화려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고 재짓기 좋고 놀기 좋은 이런 곳에 사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당합니다. 세겜에 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야, 세겜의 여자들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보고 한번 따라 해볼까?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속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가보니까 희양찬란합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은 야곱에게도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와 양을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목초지가 푸른 초장이 있는데 여기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야곱도 유혹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놀기 좋고 재짓기 좋은 곳이 세상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볼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고 한 것을 보면 엄청난 유혹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롯이 그곳에 갔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이고, 이게 괜히 왔다. 응?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그냥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입니다. 빨리 떠나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세겜에서 제법 오래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게 될까 싶어서 에돔 땅을 지나가 그곳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월드컵을 하고 미친 듯이 응원한 그때에 얼마나 여인들이 강간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만은 제가 많은 잡지 하나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술집에 앉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쩝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나쁜 짓 하는 곳에서 주여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거는 세상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세겜에 앉아있는 사람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야곱은 10년을 거기에서 앉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3년만 참아주세요. 10년을 참았는데 돌아와야지 세소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충동요법을 썼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그 모든 족속을 다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복수치고는 너무 잔인한 복수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는데, 혹시나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복수해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주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나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전쟁을 해봤습니까?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전부 다 아녀다리고 전부 다 해봐야 12명의 아들들이 뿐인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야곱이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야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러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거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로 와야지 여기에 해결점이 있고 문제를 치료받을 수가 있고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앉아서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거기에 머물러 앉았어요. 아이고, 이번 주일만 한번 참아주세요. 아이고, 이건 바빠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10년이 흘러버리고 왜 또 충동요법을 써야 됩니까? 꼭 여러분들이 또 매를 때려야 됩니까? 또 아픈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또 괜찮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끝장을 보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늦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곳 베델, 교회, 은혜 받았던 장소, 교회로 가자.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가? 세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듣습니다. 베델에 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찬송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고 노세 젊어서 노래 아이고 이 나이가 어때서 평생 불러봤자 그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베델에 가서 내가 예배하도록 하노라.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은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하나님께로 와야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와야지 주일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암송해봐야 뭐 1등도 안 하는데 뭐 그런 마음을 또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 주기 위해서 지금 암송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 안 받아도 해야지요. 아멘? 상 주기 위해서 암송하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사고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베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베델이 있고 세겜에 있지 않습니다. 1964년 메리 케이 애쉬라는 여인이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가지 신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둘째는 하나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셋째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 신념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거듭하여 미국의 100대 우수 기업에 속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되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 입버릇으로 파고 다니니까 한 번은 CBS 방송국에서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입만 벌리면 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목적, 당신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메리 케이는 조용히 웃으면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게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늘 바라면서 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신다는 확실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응?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성도들이 밤늦게 야동을 보고 눈이 벌게 가지고 잠을 설치고 그리고 회사에 가는 일들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겨나야 됩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금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族장의 아들이 강간을 당함으로 야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은 약속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될 장소에 오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되면 반드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났으면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아, 세겜에 있어도 괜찮구나. 아닙니다. 교회로 와야지요. 베들로 올라와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요. 마지막으로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상한 골들로 크게 두루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두루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너희들 야곱 건드리면 알지? 네 죽인대. 까불면 알지? 너가 쫙살난대. 세상 말로 그렇게. 응?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두루하게 만들었으니까 야곱을 건드릴 자가 없었더라. 응? 야곱의 아들, 딸, 가족, 노비를 데리고 베들로 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공격하고자 하였지만 올라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니까, 마음이 결단하고 올라가니까,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두렵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처남도 신학대학은 2학년 다니다가 나 목사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세상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길을 가르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그 길을 잘 가다가 엄청 길로 갔어요. 세겜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고생.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교육대학 그 옆에 이사벨려고 거기서 저 영주동 초랑 수중동 그 철거민들 그 판자촌 철거민들 이주시킨 곳이 저 반송 수영 옆에 그 반송 큰 높은 산골 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곳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그곳까지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다니까.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에 중풍이 오겠다. 반쪽 마비가 없어. 그때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학교에 딱 복학을 하니까 나 아프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또 중직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겼으면 일을 해야지 뺀질뺀질하면요,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야곱은 10년 만에 엄청난 가정의 풍랑을 일으켰는데 10년 동안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오래 가보세요. 15년 만에 일어날지 20년 만에 일어날지 그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결국은 마지막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면 사는 길 같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선 자네 육체는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좋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도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벌벌 떨잖아요. 아이고 이 주민들이 우리를 쳐들으면 다 죽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늘 두려워했어. 늘 두려워했어. 죄지면 편안할 것 같지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얼마간은 불안하다가 또 그게 마비가 되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지도 별 감각이 없어요. 뭐 이래도 괜찮네. 어때? 응?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다 보면 자꾸가 먹고 싶고 그러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러면 중독되는 거예요. 한 번 놀고 두 번 놀면 자꾸 놀고 싶고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면 자꾸만 불순종하고 싶고 그때는 감각이 없어서 그래.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은혜사의 토요일날 사장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마 배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 주일이지만은 일요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건이 와서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 그 직원 가운데 지라드라는 지랄이 아니고 지라드라는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는 내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지라드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저 없이는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러면 넌 오늘부터 해고야. 알겠습니다. 청년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이 사장의 친구였던 은행장이 전화가 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은행에 지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전에 직원 가운데 지점장을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게나. 그러니까 사장은 해고한 지라드라는 청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은행장은 이 지라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간지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아니 자네가 한 달 전에 해고시킨 아이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런 친구를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무슨 은행을 말아먹을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 사장이 말하기를 이 지라드라는 청년은 소신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을 지킴으로 오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틀림없이 좋은 지점장이 될 것이.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고 그는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이 스티븐 지라드는 금융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필라델피아의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고를 당해도 베델로 나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잔업을 해서 몇 배로 내게 연장 소득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해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결단으로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왔어.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왔어. 하나님의 이루와 약속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